오늘은 8.15 광복절 78주년입니다. 화요일 날이 8월 15일 광복절이죠. 우리 민족이 주권을 잃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의 약탈과 또 치욕스러운 고난의 역사가 지난 36년이 있었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을 맞게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배운 것이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되는데 일본 말로 어떻게 대한독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외쳤다가 부모님한테 뒤지게 맞았다는 얘기죠. 배운 게 일본 말이니까 한글을 잃어버렸어요. 늘 일본 말에서 나오니까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친다는 것이 한글이 아니라 일본 말이었다. 여러분,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픈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요, 건강한 국가가 될 때에 세계 모든 강대국들에게 우리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마다 서울에서 무슨 짓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한복판 수도 서울에서 좌와 우가 데모를 해요. 데모를 매주 토요일 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아픔과 갈등이 점철된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아픔들이 이렇게 표출되고 발산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잘 정리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구 절벽,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포기하고 또 직장 일터가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줄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면은 우리 신앙의 자유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강한 나라 대한민국 경제 대국으로 세워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잉태하고 탄생했다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생을 맛보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다니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기별을 넣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마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너희들이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이 병든 오라비를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 엎드려서 주저앉아서 날마다 부잣집의 부스러기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 먹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천국을 갔던 나사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사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나로지로스란 말입니다. 나로지스. 이 말은 하나님의 돕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나사로예요.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세상에서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면서 정말 이제 가장 불쌍하게 살았던 자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을 가는 그러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베다니는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이 베다니가 있는데, 이 베다니라는 말의 뜻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이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 이 베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사로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또한 이제 살더라도 병들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는 병들어도 죽어도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응? 여기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낸 사람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받았는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흘리는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벌써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고 장사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었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원망불평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원망불평하느냐? 근심하지 말으라, 걱정하지 말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 다른 사람들은 도울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믿고서 제사장에 갈 때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뒤로 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깨끗하게 낫겠다는 그 절체절명의 믿음. 대안이 없이 예수님만 믿었을 때에 이들의 문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든 것,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 지낸 것, 여기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가 대안 없이 살 때에 우리가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 일 앞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없으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불로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하와이에 산불이 나서 인명피해만 100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산불을 피해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기도 저기도 피할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이 불구덩이보다 더 영원한 지옥불.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못했던 그 부잣집 그 사람이 지옥에 갔을 때 하나님, 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나의 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애걸하면서 간구하는 그 지옥간 영혼을 우리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벼랑 끝에 서서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있죠, 천목에 나가서 25살 때, 이제 27살 때부터 이제 벽돌을 찍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해에 다리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부터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인들 한 30명, 전도해가지고 청년 전도 30명, 뭐 예산이라고 해야 몇백만 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건축비가 나올 수 없어요. 이 4,700, 지금부터 35년 정도 됐으니까 4,700만 원, 그 당 30년 전에 4,700만 원은 지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걸 모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다 짓고 나서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 빚이 남았어요. 날마다 빚쟁이들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여보, 전화를 받아요. 왜 내가 받아요? 당신이 받으세요. 아니, 오늘은 당신만. 말도 안 듣더라고요. 좀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낭낭한 목소리로 그 빚쟁이 좀 이렇게 좀 녹여주면 좋겠는데 어느 날은 빚쟁이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 대접하고. 그때 보일러 150만 원, 120만 원인가. 제가 사장님, 저 오토바이 가져가십시오. 오토바이 가져가. 팔아먹을 것은 오토바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77만 원 받고서 사장님, 이 77만 원 다 드리겠습니다. 퉁칩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빚을 다 갚고 그 교회에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다 갚고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목회를 떠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벼랑 끝에 서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다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마르다가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얼마나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라도 주님 부스러기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마지막 주님은 부활하셔서 재림하시고 이제 천군 천사들의 나팔을 부를 때 무덤에서 모든 자들 다 일어나고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때 압니다. 너 아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무덤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가 있습니다. 그날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무덤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무덤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무덤의 무덤. 우리가 무덤 속에 사 있는 자들이에요. 이 무덤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를 찬다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잠자는 자들 언젠간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에 그것을 다 믿지요. 그러나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은 끝이 나고 소망이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절망의 끝이 나고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막힌 곳입니다. 갇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막힌 것은 뚫어야 돼요. 막아놓은 것은 옮겨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열악한 인간은 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돌뿌리에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돌이 딱딱합니까? 우리가 돌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돌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사람이 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너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저 돌을 옮겨 놓아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과의 이제 관계된 곳에서 막힌 것이 있습니까? 닫힌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열어놓고 옮겨놓고 뚫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내 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그 마음의 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막힌 곳이 있다면 거기가 썩는 곳이고 냄새나는 곳이고 거기가 죽음이 있는 곳이 막힌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갇혀 있어요. 갇힌 자는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난 죽었는데요. 나 시체예요. 나 죽은 송장이에요. 나 지금 배로 동동 막 묶여 있는데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절망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꿈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꽁꽁 묶여있는 자, 묶인 것은 풀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이 나를 묶어놓고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이 나를 묶어놓고 있다면 그것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풀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은 것은 우리 민족이 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 역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를 살려놓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이 8.15 광복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사로는 옛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노라 말씀할 때 새 사람으로 새 심령으로 이 나사로가 주님 앞으로 이제 꽁중꽁중 뛰어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새 사람, 새 심령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 사람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새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성령의 9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이 절제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 새 심령 된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부르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겠다.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죽어있는 자들아 다시 살아나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에 죽었어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은 끝나고 소망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망락함도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염려하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의 답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 나사로가 죽은 것은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꼭 마지막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